이제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제17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금대적 심판이 나옵니다. 후 3년 반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8장까지가 후 3년 반 동안 있는데 그 16장에는 7금대적 심판이 있어 넷째 대접은 자연이 철저히 심판받는 것을 보았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와 나라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르고 큰 마지막 전쟁을 준비할 그 모습이 나오고,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도성이 무너지고 큰 바벨론이 멸망당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17장은 음녀의 종교가 심판을 받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여러분 통치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분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우리 삶의 문화의 기초가 종교입니다. 종교가 문화의 기초가 되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의 문화는 뭡니까? 불교입니다. 그 불교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모든 바탕이 이룹니다. 이 종교가 그 민족의 문화의 바탕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모든 근본이 되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도 불교를 이용해서 그 후국 불교의 정신을 이용해서 삼국 통일을 했죠. 고려조가 망한 것도 불교의 요성 신돈이 공민왕을 속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권을 뒤흔들고 해서 결국에는 고려가 망했습니다. 이시조선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시조선이 여러분 유교가 모든 정치인형의 근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시조선 시에는 유교가 들어와서 산업공상 즉 노동자들 노동으로서 일하는 건 천하게 되겠고, 양반 노동하지 않고 물을 손가락으로 튕기면 사는 사람을 양반을 중하게 되고, 그리고 사색 당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은 종교가 유교가 정치와 모든 생활에 들어가서 한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지배 종교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과거에 오래 전통을 했던 불교도 쇠퇴해버리고, 또 이시조선의 유교가 결국은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패망시키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30년 동안 통치당한 동안에 유교도 퇴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전파되고, 또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지도적인 위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지배적 종교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지배적인 문화가 없습니다. 지금 불교 문화도 쇠퇴하고 유교 문화도 쇠퇴하고 기독교 문화는 아직 지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의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정신이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모든 면에 부정부패가 심하고 청소년부터 해서 온 사회가 갈 길을 못 잡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이끌어갈 지배적인 종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딱 되면은 그러면 10계명이 딱 서죠. 사회 10계명이 딱 서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10계명의 계명이 바로 딱 서면은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서 젊은 청년으로부터 해서 온 사회에 자기를 비추어보고
자기가 올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이요. 사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국가의 법이 있지만 율법 전체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 모르죠. 그러므로 사회와 윤리와 도덕을 칵 세워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옛날엔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의 상향 오륜이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기독교의 십계명도 우리 1천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되나 일반 우리 사회는 기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한민족 문화에서 당군상을 만들어서 각 공공단체 세우고 당군을 숭배하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것도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으면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므로 우리 한국은 지금은 문화의 공백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 자기 올바른 생각대로 다 해요. 어떻게 살아갈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다 해요. 자기가 이렇게 옳다는 일이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이고 무질서하고 상하도 없고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만 배로 말하면은 지금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그냥 항해를 합니다. 배에 탄 상홍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한 사람은 앞으로 가자, 뒤로 가자. 옛말에도 상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우리 한국이 정말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확고한 지배적인 정신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문화는 기초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화파를 오늘날 문명국으로 만든 그 기본 문화는 기독교입니다. 미국을 오늘날 창대하게 만든 그 문화의 기본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불화파라면 가면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이 확고하게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기독교의 십계명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학교에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중지시키고 주기도문을 늘 외웠는데 주기도문도 못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에 오늘날 학교에 폭력 사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 애들 와서 기관총 쏘아가지고서 동료들 늘상 죽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학원은 폭력 사회입니다. 마약에다가 섹스에다가 온갖 폭력 사태가 다 이런. 그래서 미국 요사의 많은 주가 도로 결정을 내려서 학교에다가 십계명을 갖다 붙이고 주기도문을 강행하자고 결정하는 학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애들 말이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 공부는 열심히 학교에서 좋은 시설로 시키고 잘 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은 충분한데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안 잡아주니까 학교에서 권총을 들고 와서 그냥 친구들 막 쏘아버린 거라고요. 선생도 쏘아버리고 학교에서 그냥 마약 중독에다가 섹스는 말할 필요 없고 엉망이에요. 이 살아갈 방향. 미국이 원래 청교도적 정신으로 십계명에 철저히 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학교에서 십계명 외우고 주기도문하고 할 때는 미국이 그렇게 번영하고 거대한 국가가 되었으나 미국이 타락해서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에서 학교에서 십계명 못 내걸게 하고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그런 종교적인 억압을 할 수 없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미국이 지금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도 타락하고 경제도 타락하고 사회도 타락하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미국도 얼마 있지 않냐면 삼류국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가 그 문화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이 문화를 떠난 정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종교를 이용합니다. 과거에도.
종교를 이용해서 막 종교를 떠받쳐 올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그들은 민심을 붙잡고 정치를 해온 그런 것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있었습니다. 또 로마 같은 나라 보십시오. 주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래서 온 로마 산하의 모든 천지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또 기독교인들하고 손을 잡고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민심을 통일시켜가지고서 그들이 로마를 다스린 것입니다. 정신적인 통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교와 정치는 아무리 겉으로는 분리시켜도 실제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적그리스도가 정치로서 민심을 잡을 수 없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반드시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구라파의 종교를 통합시킵니다.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구라파의 종교단체 수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벼슬을 주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종교를 통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라파에 있는 종교는 가톨릭과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단을 다 합쳐가지고서 그래가 통일적인 적그리스도 시대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정치가 묶는 겁니다.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이슬람교하고 다른 종교들 다 종교를 하나로 뭉쳐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대중은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밀고 나가지요. 종교를 통하지 않고는 일반 대중이 다 이렇게 묶여서 한 심정이 되지를 못해요. 북한은 지금 여러분 김일성을 완전히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죽었으나 그는 영생한다고 합니다. 죽었으나 김일성은 영생한다. 그래서 모두 다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하고 그에게 헌화하고 김일성은 종교적인 대상입니다. 그는 죽었으나 개인과 사회 속에 영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민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민심을 붙잡죠. 우리 한국도 이만큼 안정이 된 것은 여러분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만큼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한 중에서도 그래도 1000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양심의 빛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사람은 왜 우리 한국에 보면 매스컴에 부정부패에서 잡혀가 줄줄이 묶여 들어가 보면 전부 장로, 권사, 집사가 왜 그렇게 많냐면 그만큼 신자가 많아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없었으면 그런 게 없을 건데 신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은 신자 가운데 엉터리도 많거든. 이름만 우리 기독교 간판을 붙여놓고 실제 생활은 그렇게 못하는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것 우리가 보기에 민망스럽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물에도 걸린다. 또 좋은 일도 많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다 가톨릭이나 우리 신교들이 주로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 국가 공무원의 우리 한국의 40% 이상이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는 공무원들이 들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IMF를 통하고 세계 경제 상태에서 이 어렵고 우리가 이북과 대치에 있어서 우리 예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군비에 사용하고 있고 하면서도 세계 경쟁에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기강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17장에 이런 배경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온 구라파를 통일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 심판인데요. 이제 그 천사가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물은 언제나 군중을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군중을 모아서 통치하는 물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자. 왜 음녀라고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종교를 음녀에 비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서 이 종교를, 타락한 종교를 음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로. 그럼 왜냐하면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받들고 하는 것은 우리 참 신랑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도 보면 참 신랑은 하나님인데 참 신랑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에게 제사하고 분양하니까 음녀 아닙니까?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귀신을 섬기면 이것은 영적인 음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음녀가 아닙니다.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라. 그건 전 구라파에 캐톨릭교, 프로테스탄트,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를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은 다 합쳐가지고 그 단체가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큰 음녀죠. 적은 음녀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한 큰 음녀입니다. 2절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대한 종교단체, 그 종교단체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종교단체하고 의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 같은 데 보면은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란, 이라크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은 완전히 이슬람교 종교가 나라를 붙잡고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그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국민 전체를 흩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제가 그 여러 번 부흥회를 갔지만은 말레이시아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거기에 있는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예수 믿게 하지 말레이시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교도입니다. 만일 그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가는 시민권이 박탈됩니다.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길거리에서 죽여도 경찰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은 아주 비밀이 속으로 혼자서 예수를 믿지 말레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예수 못 믿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 호텔에 소재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말레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싶지만은 못 믿지 않아요. 그 하루 집회를 하고 오니까 내 파자마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 보니까 소자는 아줌마가 훔쳐가 버렸어. 왜냐? 내가 예수 믿는 목사니까 그 파자마를 집에 갖다 놓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알고 나무 파자마를 훔쳐가 버렸어. 그럴 정도로 비밀리에 믿으면 믿었지요. 국가 종교가 탁 다스리고 있어가지고서 어림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땅의 임금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있어. 그 종교를 가지고 국민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 종교의 힘으로 국민을 통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통념. 그러므로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탕크는 나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스스탄,
탕자는 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다 마호메트교요. 탕자가 붙어 끄달랑 이슬람교인 줄 아시기. 그런 나라들은 전부 종교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종교적인 계율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국민들이 꼼짝 못하죠. 이러므로 땅의 임금들도 그러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유럽 연방 종교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통합 종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그 영향력을 이용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므로 후라파 연방의 임금들도 다 그 종교와 함께 손을 잡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다른 평신도야 말할 것 없죠. 국가 종교로서 전부 다 믿도록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죠. 구라파에는 여러분, 이 가톨릭교 교회가 동회입니다. 동회. 태어나면 그 가톨릭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동회. 국가기관이에요. 이 국가 종교인 루트란이나 이 가톨릭에는 정부에서 신부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성직들에게 월급을 줘요. 내가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하면 그곳에서 종종 말합니다. 교회 성장할 필요가 되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 태어나면 교회 와서 다 등록을 하는데, 세례받으러 오는데요. 태어나면 교회가 동회요. 교회 와서 세례받아야 등록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교회 와서 결혼식하고, 그 다음 죽을 때 마지막 예배는 교회에서 봐요. 그 일생에 3번 교회에 온다고. 태어나서 세례받고 등록하기 위해서 한번 오고, 결혼식 하러 한번 오고, 죽어서 관에 담겨서 한번 오고, 그러면서 다 신자라 그럽니다. 우린 다 신자인데 부흥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억지로 모을 필요가 어디냐. 다 신자인데 우리 교회 와서 다 세례받고 다 등록하고 그러는데 다 신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더라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국가에서 종교세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위세니 교육세 받듯이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그 세금으로 교회당도 지어주고 월급도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라파에서 루트란 교회나 캐톨릭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종교로. 이러니까 교회 부흥이 무슨 필요합니까? 나는 그래서 구라파에 가서 교회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린 전부가 다 교인이다. 우리 국가 전체가 다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았다, 등록할 때. 그래서 내가 전문에 덴마크에서 부흥회 할 때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사가 내가 당신 예수 믿냐 하니까 우린 예수는 몰라도 기독교는 믿는다 그래요. 기독교는 믿는. 그럼 예수를 믿으니까 말고 예수가 한국 사람입니까? 그래요. 그걸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기독교인이래요. We are all Christian when we were born.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예수 믿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아느냐 하니까 한참 있다가 날 치고 예수가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렇다고요. 이래서 종교는 있는데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는 모른다고요. 그냥 종교만 가지고 있죠. 주님은 몰라요. 우리는 종교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단체가 기독교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기독교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후 3년 반 동안의 통합 종교, 여러 종교를 합쳐서 그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만들어낸 그 종교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다 그 종교를 통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를 섬기기 영적으로 가늠하고 음행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외도하는 거 보고서 허허 웃을 부인이 있어요? 또 부인이 바람 나는데 남편이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할 있어요? 분명히 부인이 외도하는 것 같으면 남편이 그 부인하고 안 살라 그럴 겁니다. 그건 뭐 결사적으로. 또 남편이 외도해도 부인이 그 남편을 용서하려고 한 부인이 없을 겁니다. 왜? 이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신랑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신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놓고 난 다음에 우상에 절을 하면 이거는 귀신에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죄는 주님이 거듭 용서하고 거듭 용서하고 거듭 용서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는 자는 그냥 가차없이 처리합니다. 주님께서 택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간음할 때, 바알신 아세라신에 절할 때 가차없이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나라를 그냥 망쳐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몸서리칩니다. 이건 왜냐하면 간음하는 여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몸서리치고 주님이 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군신상에 대해서 교회가 일어나서 당군신상 철폐라고 외치는 이유가 당군신상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국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서 복 주려고 작정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닌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면은 그거는 뭐 간음하는 여자죠. 하나님께 단호하게 버림받.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서 안 된다고 우리가 외치고 대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상 숭배는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는 우리 사람이니까 자꾸 넘어지지만은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의을 거짓증하지 마라, 내 이웃을 틈하지 마라. 사람이 뭐 그런 죄 자꾸 짓지요.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가차없이 쳐버리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 뭐 하나님께서 그건 다시 얼굴을 돌이키고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돌이키면 뭐 누가 중재를 쓰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 숭배는 우리는 목숨을 바쳐놓고 그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는 우리 목숨 바쳐야 돼요. 그게 타협하면 우리는 가버려요. 그런데 많은 남한의 우리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넙적넙적 절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는 절하고 돌아왔더니 딱 괜찮지 하죠. 그러나 김일성 동상에 넙적 절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사람의 명단에 점 찍어버립니다. 점 찍어버려요. 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풀무불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 번 절하면 괜찮을 것인데.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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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절했다 그랬는데 김일성 동상에 절한 사람 내가 금식하고 회개해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모르. 김일성 동상에 절하면서 속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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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절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래 우상에 절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절. 그럼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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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절했으면 될 바에야 그렇게 하고 말지 뻣뻣해서 절 안 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갑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것이 따로 있지. 다른 신에 절하는 것이나 우상에 절하는 것은 타협하면 그 길로 그 영혼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건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여러분이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으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는 것은 용서 못 받는 것을 꼭 아세요.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회개할 수 있습니다만, 마귀는 회개 못하는 것은 마귀는 꾀는 당사자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이 개천가에 수박 외에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오다가 배가 고파서 에리는 먹고 하나 먹어야 되겠다고. 참 단순하지. 그걸 내가 수박이나 외를 땄으면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수박밭에 앉아가 내가 먹는 겁니다. 그때는 일정 시대 말기라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박밭 주인도 수박이나 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웬드막에서 지키는데 내가 마침 오니까 웬드막에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잠시 뭐 일 보러 갔다가 없었는데 내가 거기 턱 앉아가 외하고 수박을 땄어요. 따가지고 돌에 탁탁 깨가지고서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내 친구인 이만무라는 애가 오기에 이만무라 이리와 내 수박 땄으니까 먹자. 금방 또 내 옆에 와서 같이 수박을 따서 서로 주고받고 먹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 먼 우린 여기 있는데 저쪽을 보고 이렇게 걸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는데 교토되면 확 돌아서서 그만 우리 멱살을 딱 잡았어. 이놈의 자식. 어디에 백주의 나무 수박과 외밭에 와서 따먹냐. 그러니까 막 멱살을 잡고 그러는데 막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만무라라는 내 친구는 뭐 너는 가. 왜 죄는 버립니까? 죄는 네 꾀임을 받아서 왔고 너는 네가 스스로 따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죄가 많고 말이야. 저놈은 네게 꾀임을 받아서 따먹은 놈이기 때문에 저놈은 용서해다. 그러나 좋다고 그냥 뒤도 안 달아보고 도망을 치고 나 혼자 끌려가면 그러네. 별 돌이 있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유지였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주천이야. 그러니까 목 끌고 가다가 막 아버님을 다 알았거든. 그 우리 동문이에서 그 읍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너 아버지가 조두천 씨야? 그렇습니다. 아니 조두천 씨 아들이 그래 나무 외밭에 와서 외를 먹어? 근데 또 기차력이 또 하나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다시 나무를 살려주세요. 내가 너를 학교로 끌고 가서 퇴학을 시키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조두천 씨 아들이라 하니까 내가 놓아준다고 했어. 아버지 이름 덕분에 살아났다고.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저놈은 꾀임을 받아서 먹은 놈은 죄가 덜하고 꾀인 놈이 죄가 제일 많구나. 성경에 보면 그래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꾀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놈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건 회개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들은 꾀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탄은 그가 자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3절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자,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서 광야로 가서 보니 이 여자 즉 통합 종교입니다.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이 뭡니까? 이 짐승이 바로 7머리와 10뿔이니까 통합 유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7머리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향해온 마귀의 근본,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는 헬라,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파사, 헬라, 그 다음에는 애굽, 그 다음에는 로마, 그 다음에는 부활한 로마인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7머리는, 이 10뿔은 마지막 통합 유럽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10나라를 말합니다. 10나라.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은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저항한 총체적인 악의 집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내내 역사 시작한 이후로서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거역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7머리. 7머리는 여러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을 언제나 침공하고 괴롭힌 나라로서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메데파사, 애굽, 그 다음 로마, 그 다음에는 이 부활한 로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0뿔 로마 통일될 때 10뿔이 주 역할을, 10나라가 중심적인 나라입니다. 이 짐승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하고 정치하고 서로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가 사람들의 모든 정신을 통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바로 이 짐승 위에 올라타고 짐승은 또 종교를 올라태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 여러분, 붉은 것은 피를 말하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짐승, 이 7머리라는 짐승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로 물든 짐승입니다. 원래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 피로 물든 것이 아닙니까? 언제나 정권 정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라도 여러분 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피로 물든 것입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공고하기 위해서 피로 물든, 스탈린이 소련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 3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로 물든. 모택동은 중국의 인민 중에 5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짐승이 피로 물든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의 김일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건 6.25 사변을 일으켜서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여, 우리 대한민국 사람. 북한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를 주님이 짐승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나라는, 지도자나 나라는 짐승으로 표시합니다. 사람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붉은 짐승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죽인 붉은 짐승이고 그 위에 음녀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 정치 위에 올라타고 정치는 종교를 메고서 인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서로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짝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 지금은 또 조용하지만은 선거 때는 이 앞에 전부 정치가들이 다 와서 앉아있어요. 텔레비 한번 비춰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선거 끝나고 난 한 사람도 없어요. 선거 기간에는 우리 교인들 이용하려고 종교를 어깨 맵니다. 뭐 나에게 와서도 90도 절해요. 90도. 선거 끝나고 난 다음 고개도 까딱하네요. 정치적으로 종교가 필요하니까 그때는 올라태우죠. 하지라고 올라태우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때로부터는 뭐 팽 크죠. 구팽. 그냥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는 이름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서로 이용하는 것이죠. 종교는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는 또 종교를 이용하고 그러다가 서로 이용 가치가 없으면 팽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관계가 바로 정치와 종교의 인연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4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통합 종교인데요. 통합 종교의 그 여자는 종교는 자줏빛 옷을 입고, 이 자줏빛이라는 것은 옛날에 언제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권력. 그러므로 그때는 종교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권력을 줍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자줏빛 옷을. 그 다음에는 붉은빛 옷을 입고. 요 사이에 여러분 보면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붉은 옷 입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적 상층으로 올라가면 그 옷을 붉은 옷을 입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은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종교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줏빛은 이건 권력을 말하고 붉은 빛은 그 옷에 붉은 피로서 물들인 것을 말합니다. 정치가 많은 살인을 하는 것에 정신적으로 동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단이다.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 종교적으로 뒷받침을 해요. 그래, 전번에 로마의 가톨릭 교황이 전 세계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독일 나치 독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교회가 입을 다문 것입니다. 그 나치 독일이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을 가톨릭 교회가 뒤에서 입을 다물고 동의해 주었. 안 된다고 격렬히 저항하고 그 반대했으면 수많은 유대인을 살렸을 것입니다. 600만이 처형돼도 입 딱 다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를 교황이 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가 정치적인 살인을 행할 때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조를 해주고 정신적으로 밀어주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의용종교죠. 의용종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때 그 의용종교는 정부가 권력도 주고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동참한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는 것은 종교와 돈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특권을 주어가지고서 돈이 많아. 그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때 교회, 종교에 돈을 많이 주어서 환심을 사도록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며 외형을 아주 찬란하게 만듭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당도 짓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영혼 구령에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요. 영혼 구령에 교회는 아주 편리하고 기능이 있게 짓되 화사치 낭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능이 있게 편리하게 잘 짓지만은 될 수 있으면 화사치 낭비는 하지 말고, 그리고 있는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 구령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거 보면 전혀 화사치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 기능적으로만 지었지 이게 뭐 사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민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사실 너무 교회가 낡아서 제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그냥 교회당에 물도 새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쓸만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쓸만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꾸미는데
될 수 있으면 돈을 아끼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돈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잔을 가지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잔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찬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의식인데, 그때 통합 종교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은 우상 숭배와 적그리스도와의 그 더러운 행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더럽고 가증한 것이 꽉 들어 찼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 우상 숭배 이런 것이 꽉 들어 찼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가증합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을 뗄 때 이 성찬은 그리스도 흘린 피입니다. 뜨거운 그 찐 몸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마시고 그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종교는 그 잔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우상 숭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하나님이 아예 미워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우리의 표상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 써요. 강단 뒤에 십자가요. 우리가 또 혹시 빠지를 따면 십자가 빠지. 십자가가 표상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적그리스도의 종교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때 종교적인 표상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표상은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적인 의식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종파들 보면요, 언제나 꿰을 때 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큰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게 보여준다. 내가 어릴 때 종교 집회에 가는데, 그분 한국에서 유명한 이단인데 난 뭣도 모르고 갔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굉장한 계시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말하겠다. 그럼 나는 그 비밀이 뭔지 들으려고 탁 했는데 내내 고함을 치고 강단을 때려 부수면서 비밀을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일에 나오면 이 비밀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하는 겁니다. 비밀은 개떡 비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큰 비밀을 보여요. 요사이 어느 이단이고 사설이고 가면 여러분,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언제나 말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큰 비밀의 계시를 받았다. 비밀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개된 것입니다.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부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아주 공개된 것이지 비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명명백백하고 공개된 것이지 특별히 비밀된 몇 사람만 가르친다. 없어요. 내가 수대문에서 목회할 때 삼각산에서 어떤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데 한 6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그때는 내가 보니까 대단한 할머니인 줄 알았지. 한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때 30대였으니까 뭐 대단한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상하사에서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늘 책을 쓰는데 하늘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가지고서 책을 쓰고 비밀을 가르치는데, 근데 참 그 선생님 너무 이상하다고. 그 비밀을 젊은 여자에게는 가르쳐줘도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아주 이쁘고 젊은 여자들은 전부 곁에 오락해가지고서 비밀을 가르친다고 방에 문고리 채워놓고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우리 늙은이는 방에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비밀도 안 가르쳐줘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렇게 단순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까지 갖다 바쳤어. 그 선생님이 가르친 비밀이 얼마나 깊고 좋게,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며느리는 비밀 가르친다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둘이가 문고리 채우고 우리 며느리는 비밀 전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 우리 며느리 보고 뭘 비밀 전수 받았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비밀 전수를 한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지도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나를 따라오면 특별한 비밀을 전수한다거든, 이거 이단이요 사설이요 사탄인 줄 아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비밀은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비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온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이상은 우리는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가 만든 종교에는 비밀이고, 그리고 바벨론 종교는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 옛날 바벨론에서 만든 종교가 온 세계로 퍼나가서 그 세계에 따라서 혼합이 된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기는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러지만은 불교도 있고 온갖 종교를 다 혼합해서 혼합 통일 종교를 만드는 그런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가정하는 것을 다 합쳐놓은 연합 종교니까, 연합 종교는 그런 땅의 모든 가정한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고. 이 여자는 통합 종교인데 적그리스도와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서 14만 4천인이 전도할 때도 그를 저항하고 두 정인이 전도할 때도 그를 저항한 종교단체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합쳐가지고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가 동의를 하고 합쳐서 죽였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유교를 주장하는 우리 한국 국가가 카톨릭이 제일 처음 전파될 때 얼마나 많은 카톨릭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유교라는 종교적 이름으로 수많은 카톨릭, 그래서 바로 우리 저 건너편에 절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절두산에서 수천 명의 카톨릭 신자들을 목을 잘라가 한강으로 던집니다. 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종교 전쟁이란 무섭습니다. 이거는 타협이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이러므로 이 혼합 종교가 7년 환란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 증인들을 피해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보고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다는 것은 그 종교 형태 가운데 기독교 종교 형태도 들어있으니까요. 구라파는 주로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의 제도와 조직이 들어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근원인 하나님을 지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많이 죽인 것을 보고 너무 기이 여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다 죽였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 참으로 희한하다. 여러분, 마귀는
이 가짜지만 언제나 진짜 형태를 냅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위조화폐 보면은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지 않아요? 위조화폐. 요사이 여러분, 우리 가짜 상품도 보면은 진짜 뺨칠만침 멋지게 만들어내는, 루이부통이나 말이지. 이런 가방들 보면은, 이태원에 가면은 아주 진짜 뺨칠만한 가방을 만들어내요. 시계도 그렇고. 그러나 가짜거든. 여러분, 가짜는 진짜 뺨칠만침 비슷하게 하지만은 실제 몸 가짜예요. 적그리스도의 혼합 종교도 거기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불교와 온갖 것 다 합쳐놨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 의식은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실제 몸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기이하게 느끼고 기이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 보고 네가 왜 그렇게 비밀이 되겠냐? 내가 이 여자와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을 내게 소상히 가르쳐 주겠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겠다. 자, 8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자, 보세요. 그 짐승의 제일 처음 출발이 첫머리가 제가 여기 말했지만 아수리아지요. 그 다음 바벨로니아지요. 메데파사지요. 헬라지요. 그 다음 애굽이지요. 그 다음 로마지요. 그러나 이전에 있다가 로마가 멸망했죠. 멸망하고 2000년 후에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난 7째 왕국인 부활한 로마는 그 적그리스도가 8째 왕으로서 그 속에 일어나서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그는 나중에 무지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전에 있었다가 없었다는 것은 전에 로마 제국이 온 구라파를 다스리는 나라로 있었다가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도로 살아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그 악한 세력이 다시 무중행에서 일어나서 로마 제국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랬다가 멸망받고 다시 영원한 심판 무중행으로 들어갈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해서 농명해지지 않은 사람은 별 도리 없이 그 짐승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대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더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대로마 제국이 다시 유럽 통합으로 부활되고 거기에서 제8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다스린 그거 뭐 다 따라가죠. 안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7머리, 이것은 하나님을 역사 이후로 대적하던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10뿔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중심축이 되는 나라가 10개국이 일어나서 뭐 통합 유럽은 20개 나라, 30개 나라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심축이 되는 10개국이 일어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9절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대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 종교였습니다. 아수리아나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헬라나 애굽이나 로마나 모두 다 종교가 그 머리에 올라앉아 있어요. 종교와 정치가 서로 이용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부활한 나라도 결국에는 종교가 그 머리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와 정치는 역사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라고 그랬어요. 7 산은 제가 말한 그 7 나라를 그 여자 즉 종교와 타협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며 10절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그 7 왕인데 7 산이요 7 왕인데 5은 망했다 하니까 아수리아 망했죠. 바벨로니아 망했죠. 메데파사 망했죠. 헬라가 망했죠. 그 다음에 애굽 망했죠. 애굽 망했죠.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요한이 지금 그걸 기록할 때 하나는 로마 제국은 있었죠. 그러나 로마 제국은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7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왕 7째 왕이 오거든요. 7째 왕이 오고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상당한 비밀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앉아있는 그 종교,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가 정치와 함께 앉아있는 그런데 임금인데 7 나라요 7 왕인데 5은 망했다. 분명히 말하지. 우리가 보면은 아수리아도 망했고 바벨로니아도 망했고 메데파사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애굽도 망했고 로마는 지금 있고 지금 요한이 때 로마는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사이 와서 7째 왕국 제 7째 왕국이 생겼으나 잠시 있다가는 무지개로 들어가려고 말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다음 11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참 수수께끼 같죠.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야. 이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이 지상에 한번 왔던 놈입니다. 그게 어느 놈인지 모르죠. 과거에 한번 왔던 놈이 음부로 내려갔다가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모고 태어난 것처럼 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왕국인 유럽 통합 왕국에 나와서 그가 8째 왕으로서 8번째 왕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원래 이 지구상에 있던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놈이 과거에 이 지상에서 한번 있었다가 그가 무정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다시 환생을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 했습니다. 8째 왕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전에는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상에. 시방은 없어졌다가 다시 환생을 한다. 그러나 멸망으로 들어간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로 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것처럼 꼭 그 흉내를 냅니다. 이 적그리스도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 이 지상에 어떤 임금으로 어떠한 포악한 자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다. 요한이 있던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때는 없다. 장차 도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서 이분이 적그리스도로 변화돼 가지고서 8째 왕으로 일어나서 다스리다가 그 다음 무지경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종한 받으리라. 자, 10뿔은 적그리스도 당시에 10왕이다. 그러니까 10연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어. 10왕이 10대통령 혹은 10수상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로마 지역에 이제 요새만 왕이라 그러죠. 10대통령이나 10수상이
힘을 합쳐서 적그리스도를 받들고 섬길 것입니다. 일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두라. 이 열 중심 국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적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럽 통합국가 중에서 10국가의 지지를 받고 그들이 한결같은 추종을 따라서 권세를 발휘한 것입니다. 14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들과 싸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동방에서 온 중국을 중심으로 한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유럽을 쳐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나와서 대결에 싸우다가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제는 이 동방군대와 서방군대가 싸우다가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온 군대와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스리 내려오는 우리 성도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육의 군대가 영의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이들을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모두 다 멸망을 받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짐승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고 오직 그때 주로 살아남은 자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입니다. 페트라성에 피난가 있던 선택받은 육의 선민 야곱의 후손들이 그때 살아남아서 천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나무의 수명같이 이 지상에 퍼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의 선민들이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살고 영의 선민들, 부활한 선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5절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아까 제가 말했지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음녀가 거짓 종교가 다스린 것은 문 나라와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 혼합 종교를 받들어 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통일해 있다가 이제 7년 환란 마지막 쯤 되면은 자기가 이제 신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다른 게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 그러고 나면 자기 우상을 갖다 세우고 이제는 혼합 종교를 멸합니다. 이용할 대로 이용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혼합 종교를 처절하게 박멸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완전히 그냥 뻘거벗기고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멸절합니다. 이제는 적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신인데 내 이외에 다른 종교가 필요 없다. 자기가 신으로 군림하면서 결국에는 제일 처음 7년 환란 동안에 온 고라파의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권세를 주고 돈을 주고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박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는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에서 처참하게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17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용과 짐승과 거짓 신자가 합쳐서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낭패를 지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것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할 때 마지막 그 타락을 빌미로 해서 온갖 반역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한계하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이 땅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 머리털까지 해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역경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종국적으로는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우리가 손해되게 하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미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마귀와 즉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그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었으니 그를 통해서 자기들이 7년 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온갖 악한 통치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를 짐승해 주고 이 유럽의 10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나라를 주고 그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버려둔 것입니다. 자, 18절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시더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그것이 로마가 될지, 즉 그리스도 여자는 그 종교 아닙니까? 이 종교의 본부가 로마가 될지, 파리가 될지, 런던이 될지, 스트라스부르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벨기움이 될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본바 여자는 이 온 땅의 임금들에게 정신적인 지주를 한 적 그리스도의 세운 그 종교는 그런 큰 유럽의 도시에 본부를 두고 다스리다가 나중에 멸망을 받을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소상하게 밝혀진 것은 이제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최후의 마귀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수단간히 보여주었습니다. 7머리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반역해온 타락한 짐승 같은 나라, 아수리아, 한번 따라하면서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메데파사, 헬라, 애굽, 로마, 그 다음에 부활한 로마, 그 다음 8째는 적 그리스도. 이거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죠. 10뿔은 그 적 그리스도가 다스릴 유럽 통합국의 10왕이 전적으로 적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고 그를 경배하고 섬기며 귀를 밀어준 그런 왕국의 형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이룩한 통합종교, 그 통합종교란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요 사이도 그런 운동이 세계에 있었어요. 우리 종교를 다 통합하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불교하고 우리 종교는 다 통합해서 한 종교로서 우리가 나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통합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자연 보호하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구제 활동하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악을 퇴치하자, 통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도 통합하자,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통합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의 도리는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지만은 우리가 협조해서 이 지구상에 살면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자, 그렇지 않으면 가난을 퇴치하자, 그리고 어려움을 도와주자, 이런 데는 다 손잡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다 손잡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손잡고 일할 수 있으나 절대 타협하지 못할 것은 구원의 도리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외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길만은 타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 절하는 일은,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조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